신금호 교회, 그래 저는 소망합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신금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와보니까요, 꼭 저희 어머니 댁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마음이 어떤 교회 가면 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그냥 어머니 교회에 온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뵈니까 그냥 꼭 저희 어머니 뵌 듯하고 저희 할머니 뵌 듯하고 그러네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제가 우리 할머니 손 붙들고 새벽기도 갔던 저희 할머니가 종을 치셨어요. 4시 반에 예비종 치고 5시에 정시종 치고 그렇게 새벽기도 드릴 때 저는 할머니 무릎팍에 머리 기대고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뵈니 저희 할머니 뵌 듯하고 어머니 뵌 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신금호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신금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하면 기쁨으로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한 말씀 앞에 그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에게로 찾아올 터인데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하라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청년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그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그가 어떤 자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눈멀어 자기의 찾아온 청년 사울을 위해 안수하여 기도해 줍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 쓰여지도록 역사했던 것이죠. 터키당도 그러합니다. 복음을 전한들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까요? 인구 8천만 명 중에 99%가 이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전한다 한들 그들이 돌아올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 다른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땅을 향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꿈꾸기에 오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터키는 99%가 이슬람이고요. 그 중에 개신교회는 0.01%도 되지 않습니다.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이게 아마 재작년 통계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개신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81개 주에 약 150개에서 170여 개.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제가 살고 있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디리스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생명수 교회이기도 하고요. 처음 가서는 제가 바이블하우스라는 교회를 섬겼었고요. 1년이 지나면서 디리스 교회라는 현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의 전도자요, 예배자로 현지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20분, 30분 전에 항상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 현지 교회를 섬기는 배들이 목사님이 지켜보셨나 봐요. 하루는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문 형제, 제가 이제 목사인지는 모르겠죠. 문 형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 음향을 좀 만져주면 좋겠노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예배 드립니다. 피아노가 있는 바로 앞쪽에 조그마한 콘솔 박스가 있고요. 거기에서 마이크 선을 연결해서 이제 음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음향 기기를 만지다 보니까 잡소리도 나고 소리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예배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20-30분 전에 나오니까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와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소리가 안정되도록 섬겼죠. 그리고 1년쯤 더 지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때가 제가 터키 간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언어가 너무 부족합니다. 3년 왔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괜찮대요. 40년 정도 되신 한국 사역자가 있어서 통역하면 된다고.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터키어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 3년 지난 외국인이 현지어로 설교를 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만약에 한국에 온 한 3년 남짓한 외국인이 한국어로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발음도 어눌하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터키어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현지들이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그냥 겸손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터키어 알아듣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은혜 주시는지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는 제가 청년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청년들을 맡았는데요, 저 혼자만 맡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섬겼던
외계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전 선생님이 저와 함께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2명의 사역자가 2명의 청년들을 맡고 4명이서 청년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섬겼었을 때,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겼었을 때 사실은 1000명 넘는 청년들을 섬긴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터키 현장에서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안식년으로 7월 중순에 나왔는데요. 그 전달에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22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약한 청년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청년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 공동체를 통해 터키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실 것이고 터키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같이 섬겼던 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9월 첫 주부터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노라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그런 교회도 없지만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세워진 같이 터키 교회 공동체의 귀한 리더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수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살았던 동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다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소는 제가 있는 터키 동남부 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도시였지만 당시 다소는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담당했고 아시아, 특별히 중동 지역의 물건들이 다소를 통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까지 물건들을 오고 나르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소는 적지 않은 철학가들이 그곳에서 철학을 논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면 직업이, 면 산업이 발달했었고요. 다소의 뒤편에는 거대한 타루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염소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염소 가죽을 세공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그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바울은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특별히 자비량 선교사의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어로 자비량 선교사를 바울이 다소에서 했던 일들을 따와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장막 만드는 사람. 바울이 그랬거든요.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고 그가 전도여행 할 때에는 이 장막 만드는 일로 자신의 전도 여행의 경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정복할 때 지나쳤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연애했던 연애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이 있었던 다소라는 도시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웠던 것이죠. 그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한 드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드림을 꿈꿨던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터키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드림을 꿈꾸거든요. 유럽을 향한. 근데 당시 청년 바울은 예루살렘 드림을 꿈꿉니다. 다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거리는 자그마치 10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꿈을 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험산 줄령을 넘어가며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죠. 유대교에 심취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돌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에게 그리스도인은 옥에 가두어 잡아 넣어야 할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는 다메섹까지 예수의 돌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기 위해 대제사장들로부터 영장을 받고 다메섹까지 한 걸음에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200km가 떨어진 그곳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는 부름받은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찾기 원한다면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셨는지 말이죠. 저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물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도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76이 되셨는데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르십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저희 외할머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새벽기도에 저와 같이 새벽기도 갔던 우리 외할머니, 그리고 외증조 할머니, 제주도 초기에 성도였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교회에 나아가는 것은 저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청년의 때에 제가 9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홍콩에 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시끄러운 동네죠. 홍콩. 중국에 넘어가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선교를 갔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함께 비전 트립을 나아갔고요. 저희를 선교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아리문츠라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청년이 될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전도사님, 삼촌이 목사, 늘 교회 섬기는 사역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사역자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주의 일을 하더라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자가 되려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선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 나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리문치 선교사님이 OM이라는 선교회 소속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들어오는 로고스, 둘로스, 배가 들어오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자마자 선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려고 했는데 청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상호야, 네가 그렇게 준비 없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고. 신학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대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잘 놀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얼굴 보니까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바람난 망아지 마냥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잘 놀게 생긴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것 같다고요? 그래요. 어르신들의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너무 놀기를 좋아했던 거죠. 신대원 들어갈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청년부에 있던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빠는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형이 신대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한국교회로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후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어떻게 포기했냐면요, 이제 그냥 놔둬. 저 오빠, 저 형 열심히 준비해도 신대원 못 들어가. 못 들어갈 것처럼 여겼죠. 너무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94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똑 하고 떨어집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 보라고. 되지도 않는 길을 왜 가려고 하냐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기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95년도에 신대원에 덜컥 붙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저를 그렇게 비웃고 깔보던 후배들이 신대원 들어가는 것을 물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지들도 오빠가 들어가면, 형이 들어가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말할 수 없는 자신감들이 후배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 조그만 청년 공동체에서 제 후배들이 8명이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제 여동생도 그렇게 저를 비웃더니 제 여동생도 저희 통합 측 목사고 통합 측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지켜보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땅, 그 땅의 백성들 도무지 들어올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땅을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망해도 딱 좋은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그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단한 모습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뭐 하는지 아시죠?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죠. 이게 어부의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그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곁에서
그물 깁는 것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셨어요. 당연하죠.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그물을 거둔 이후에 구멍난 그물을 깁는 것이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일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삶의 목표와 비전이 바뀝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잘못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일상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의 구원주 되심을,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신 분이심을 그는 깨닫고 믿게 됩니다. 청년 사울의 삶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 저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부름받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외롭고 홀로 있어야만 하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황무했던 그 땅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3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부름받아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도망자로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이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도 쉽사리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3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인간인데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로 회심했던 것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007년 4월에는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터키의 내륙에 있는 터키 동부 쪽 말라티아에 독일 선교사였던 틸만과 터키 현지 교회 리더 2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올 4월에 제가 섬겼던 디리스 교회에서 12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한 12년 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청년 둘이 이 말라티아에 있는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다고,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어서 오라고 형제요. 사랑을 담아서 보듬어 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두세 달 후에 독일 선교사님하고 현지 교회 리더 둘만 있었던 그때에 이슬람 이 청년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선교사님과 교회 리더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나올 만큼 그렇게 살해합니다.
가뜩이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선교사님과 교회 리더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례식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죽이십시오.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터키 교회가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역자들에게는요, 영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이 사건 이후에는 행여나 나를 또 배신하지 않을까, 내 등에 칼을 꽂지나 않을까, 이런 영적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사역자가 이 사건 이후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영혼을 온전히 보듬어 안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바나바라는 리더가 바울을 보증합니다. 영적 보증자로 서는 것이죠. 내가 그를 보증한다.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과 살해, 위협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단은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그렇게 이 청년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꿈을 꾸고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었던 그가 이제 빈손 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험산 지명을 다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터벅터벅. 세계 선교 상황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선교사님들이요 99%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들도 지금 얼마나 추방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셨던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내일 모레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간다고 해도 머물 것도 없고 사역 현장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무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종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위에 내어드렸지만 추방 땅에 나온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그의 삶이 스스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어도 그는 여전히 도망자로 피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자그마치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청년 사울이 이제는 중년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험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구약의 모세의 부르심을 봅시다. 모세 역시 그러합니다. 왕궁에서 40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배웠던 배움과 학식들, 세계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왕궁 40년 끝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40년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의미 없고 무의미한,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그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는 모세를 다듬고 다듬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왕궁에 40년 있을 때는 혈기왕성하여 감정에 북받쳐 사람을 쉽게 죽이기도 했던 모세였지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듬어졌던 것이죠. 길목이 긴 시간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을 지켜보셨듯 다소에서의 삶이 그 14년의 하루하루가 지겨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바울 되도록 그의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의 일상이지만 부르심의 때를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짝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그 성실함, 그 최선을 다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열정과 열심과 성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선교를 향한 부르심은 꼭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 일구도록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구원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두 번째 부르심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향한 강렬한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금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일상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불러주시는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삶에서 찾아보건대 도무지 찾아볼 만한 자격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면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성실함이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